하나님 사랑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만드는 그 웹스터사 있죠? 그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2022년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단어는 gaslighting이라고 합니다. gaslighting, 좀 최근에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유명해진 단어죠, 그렇죠? 이 gas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하는 정신적 학대를 뜻하는 단어로 작년 대비 검색 건수가 1740%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단어 Word of the Year로 뽑혔다고 합니다. 원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요, 1938년도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 Gaslight, 그 가스 등에서 나온 유래한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그 연극에서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집안 가스 등을 일부러 침침하게 켜놓은 다음에 아내가 어둡다고 하면 당신이 잘못 본 거다,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 아내를 몰고 가서 현실감과 자존감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통제를 한 데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웹스터사에 의하면 통상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억압의 방식인 가스라이팅이 요즘은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허위 정보와 협박을 통해 불특정 추종 세력을 선동하는 행위로 의미가 확대돼 언론과 학계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익을 보기 위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 즉 거짓말을 멋지게 표현하는 단어가 됐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선정하면서 그 단어를 선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그 사촌 동생들이 어느 목사님이 잘 교회를 섬기다가 독립개척해서 나가더니 사람들의 그분을 영적으로 막 이렇게 속박해서 전 재산을 막 바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도 바치라고 하고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사이비교 교주들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죠, 그렇죠?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만해서 영적으로 종속시키는 그런 일은요,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신천지나 문선명의 통일교나 정명석의 JMS 같은 단체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제가 볼 때 그런 사이비 단체의 가스라이팅은요,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하고 허술합니다. 허술하기 그지없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죠. 이것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한 가스라이팅으로 사람들을 옥죄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 무기는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우리가 이제 5주째 성화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화한다는 것은 결국 삶의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훌륭한 연설 한번 들었다든지 아니면 좋은 책 한번 읽었다고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삶의 패턴이 형성되어서 삶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변화예요. 우리가 미처 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변화이며 인생의 의미와 영원을 바꾸는 그런 변화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영혼에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변화만이 성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이런 성화를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 거짓말 공격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어떤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비결의 대전제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사탄의 거짓말은 어떤 것들이며 그 공격과 맞서서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본문을 이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느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성화에 관한 말씀을 최종 결론 짓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치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느끼는 그런 단어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경험하는 삶의 변화, 이 성화에 관하여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 피력해 왔는데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의 본문에 대적, 고발, 정죄,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단어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나 경험할 만한 그런 단어들인데, 이 전투의 뉘앙스를 풍기는 이 단어들이 오늘 보면 곳곳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나가야 될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 성화하는 것을 평생 동안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영적 싸움이라면 눈에 확 들어온 한 단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37절에 기록된 단어인데 바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단어는 이제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후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완벽하게 이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prevail completely, prevail completely, 또는 to win a most glorious fight, victory,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굉장히 확신에 찬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그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합니다.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해 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원리와 승리의 근거, 그리고 승리의 동력,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승리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강한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물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싸움은 승리가 100%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사탄이 온갖 그 정교하고 치밀한 거짓말들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직접 거기에 대항해 싸우려고 하면 속아 넘어가요. 집니다. 마음을 빼앗겨요. 삶을 빼앗겨요. 그런데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면 그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까? 그 첫 번째 근거를 32절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을 아끼시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아끼실 리가 없다, 절대로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문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제일 귀하잖아요. 그 자녀를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께서 다른 것들, 우리가 구하는 그 사소한 것들을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미 바울은 선포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은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확증하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분명히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하지만 흠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 한 가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장 귀한 일, 그 가장 강력한 사건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분께서 다른 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라는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확신의 근거 33절 3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거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함부로 감히 우리를 불의하다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의 죄스러운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낙심하거나 소극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확신의 근거 34절 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 중 경험하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장애물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고난, 외로움, 핍박, 주림, 헐벗음, 위협, 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낭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수 없고 그분을 의지하여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승리의 근거들이 있는데 왜 주저앉겠느냐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즉 이 영적 전쟁의 열쇠인 승리의 동력을 38절 9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바울이 쭉 기록하는, 열거하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것들 아닙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끊을 수 없다고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선포는 변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8장 말씀, 특별히 38절 9절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성경 참 기네, 이렇게 무덤덤하게 읽어 내려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누워서 이 말씀을 읽다가도 이 로마서 8장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선포하듯이 외쳐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들 수시로 당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이 어떻게 그냥 무덤덤하게 읽어 내려갈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집에 가셔서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는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죠? 반드시 이기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략적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싸움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아서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전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이제 그 UFC 합법적으로 싸우는 그 경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분명히 피가 날 정도로 맞았는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계속해서 일어나 덤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공격하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 공격하다가도요, 깜짝깜짝 놀래요. 질려버려요.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복의 능력,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15년간 사람의 회복력에 관하여 연구해온 그 앤드루 샤테와 캐런 레이비치라는 분이 쓴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죠. 인기가 있었던 책인데, 이분들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회복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15년간 회복력이 개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요, 역경에 효과적으로 끈질기게 대응하는 능력, 그거잖아요. 7번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역경에 효과적으로 끈질기게 대응하는 능력, 역경을 극복하는 힘, 내면의 심리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바로 회복력이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회복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핑계거리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데 어떤 핑계를 댑니까? 첫 번째, DNA, 나의 유전적인 기질,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두 번째, 아동기의 경험,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어. 세 번째, 기회 부족, 나는 충분히 기회를 누리지 못했어. 네 번째,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야. 그렇죠? 유전적 기질, 아동기의 경험, 기회 부족, 경제적인 문제, 그 네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실패 요인이며 나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1차적인 장애물은, 우선적이고 1차적인 장애물은 인지 양식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Cognitive Styl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즉 Thinking Style이에요. 사고의 패턴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개인의 사고 양식은 자기의 관점에 색을 칠하고 편견을 부여해서 자기 파멸적인 행동 패턴을 확립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일지 몰라도 그 현실을 뚫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네 가지가 아니라 내 생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사고의 방식을 바꾸라, 그래야 인생이 영원히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방식, 즉 태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나이가 30, 40 되고 50이 되고 60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뀌나요? 아니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건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인생에 벌어져서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고집스러운 어떤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숱한 인생의 경험들 속에 무언가 패턴을 만들어 갈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한 사고방식과 태도에 악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정죄, 환난, 권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울 때 있죠. 상처 있을 때 있죠. 마음 아파서 실족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사탄은 찾아와서 사람의 마음에 온갖 해로운 감정과 태도를 형성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죄로 우리를 은밀하게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든 다음에 넌 이제 끝났어. 거봐, 넌 죄 짓잖아. 너 같은 인생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죄를 지어서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말씀해 주세요. 또 사탄은 우리의 욕심, 탐욕을 자극하면서 거짓말합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충분히 더 누리고 받아야 돼. I deserve more.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훨씬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욕심을 자극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죠.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내 아들을 주었단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줄 수 있어. 너에게 그것이 유익하기만 하다면 난 뭐든지 할 거란다 말씀하세요. 또 사탄은요,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거짓말합니다.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다 너를 이렇게 만든 세상 잘못이야. 사람들 잘못이야. 환경 잘못이야. 네가 왜 참아야 돼? 참지 마.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설령 네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잘못의 대가가 있겠지만 이미 그 잘못의 대가는 내 아들 예수가 다 치렀단다. 또 사탄은 우리의 질투를 자극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권력이 최고야. 역시 미모가 최고야. 그게 있어야 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은 내 최고의 마스터피스야. 사탄은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며 거짓말합니다. 너 실수했지? 너 이제 끝나.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집요하게,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암울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숱한 사탄의 공격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 무기를 갖고 반드시 회복하는 절대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하는 절대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 외모,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여러 가지 테라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껴줘야 돼. 그래서 스스로에게 선물도 사주고 리테일 테라피 한다고 하고, 또 몸 관리 한다고 해서 피트니스 테라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내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실제 회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환각제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환각을 시키는 뭔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무언가에 중독되고, 그런 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중독되고 빠져 있으면 그것이 나를 환각시켜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내 영혼의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환각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까요? 아니면 더 망가질까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회복 안 돼요. 있는 문제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반드시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상처가 썩어 들어가요. 결국에 가서는 내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큰 문제로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삶에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하세요. 사탄은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흐린데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니까요. 문제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뿐더러 우리가 아무리 지쳐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게 하는 절대 회복력이 되어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정이 진짜 전쟁터 같기도 하죠. 그렇죠? 이민생활 계속 하면서 소수민족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언어로, 문화로, 또 여러 가지 괴리감으로, 공허감으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특별히 자녀들과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듭니까? 들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환각의 방법, 가스라이팅의 방법으로는 그런 문제들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뚫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떠한 정죄의식도, 어떠한 고발도,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비웃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회복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잠깐 쉬어갈 때도 있죠. 잠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일어서면 됩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죽음도, 사망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마음이 크게 좌절해서 낙심해 있을 때였습니다. 하려는 일이 너무 잘 안 돼서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이 낙심하고 있는 루터의 아내 카탈리나가 장례식에 갈 때 입는 그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가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의 질문에 카탈리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왜 죽으셨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 카탈리나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내의 그런 말에 루터가 그날부터 다시 힘을 내서 그 종교개혁이라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거짓말해요.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종교를 개혁해? 네가 무슨 그 카톨릭을 개혁해서 뭐를 새로 만들겠어? 비난하는 거죠. 낙심케 하는 거죠. 위축시키는 거죠. 핑계대고 후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속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멋진 인물인지 아십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그 욥.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과 2장 그 앞부분에 이미 욥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 그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부자였던 그가 전 재산을 잃었고, 생명과도 같은 자녀들을 다 잃었고요, 자기 몸에는 질병을 얻었고, 옆에 있던 아내마저 그를 비웃고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정죄합니다. 뭐가 있어요? 인간의 삶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원망 섞인 소리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그 슬픔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던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욥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지금 욥은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심한 고난의 상태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아멘. 여러분, 욥기라는 책의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쓰여진 책이냐 하면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창세기 때예요. 아브라함에서 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때를 백그라운드로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신학적인 교리 같은 것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 아무런 교리적인 지침들이 없을 때 욥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한 교리도, 메시아의 그 성육신 신학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며,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도 그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그 한 가지 지식으로 이걸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진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눈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무 사모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을 때 너무 반갑고 친근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장이 녹을 정도로 설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요,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들 다 몰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거 알면 이 정도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이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하고 거짓말하고, 너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를 올가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는 사랑이면,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만 믿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도 이 사랑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길게 헤매면 어때요? 나오기만 하면 되죠. 욥과 같은 인생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이 사랑만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뭐가 우리 삶에 이런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삶의 태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궁핍해진다고 해도, 또 우리 과거를 누가 물고 늘어진다고 해도, 어떤 고난이나 외로움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뭘까요? 승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승리란 늘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부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다. 모든 말싸움에서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져줄 때도 있는 거죠. 진짜 승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승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승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패배의식에서 이미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꼭 언제나 이겨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세요. 우리를 비겁한 사람들로,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넘어지게 하려는 그 온갖 거짓말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봤다고 불평하고 찡찡대도록 만드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큰 승리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가장 큰 승리를 했어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가 늘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장 주머니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만한 재력이나 직장이나 학위가 없어도 설령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못할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회복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상황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뭔가로 여러분에게 갑질합니까? 세상이 가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외모로, 뭔가로 갑질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아니, 우리가 을이 아닌데 갑질 좀 하면 어때요? 그렇죠? 네. 여유 있게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의 여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잃고 아내가 떠나가고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소망이 여전히 있다,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욥의 이 믿음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찌질하고 비겁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아름다움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주눅 들어서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스라이팅 하면서 갑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야, 나도 그런 것들만 있으면 세상에서 갑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허무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그게 제일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런 것들 따라오면 좋지만 없으면 어때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항상 이기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방이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 제일 좋은 방을 내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탄이 찾아왔어요. 집주인이 이 사탄이랑 싸우느라고 밤새도록 탈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싸움에 관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혼자서 이 사탄과 싸워서 잔뜩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니? 네가 나에게 내준 그 방 한 개를 나는 철통같이 지켰어. 거기에는 사탄이 틈타지 못했단다. 이 집주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번에는 방 5개를 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들었다 여기고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어요. 집주인 혼자 싸웠어야 했어요. 다시 불평하는 이 집주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내준 방 5개를 나는 철통같이 지켰단다. 그제야 집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항복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이 집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날 밤에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열리자마자 집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꾸벅 절을 하더니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못 이겨요.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하게 가스라이팅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애달픈 사랑, 그렇게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여러분 확신하시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강절기, 오늘 이제 둘째 주일인데요, 계속해서 이 땅에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으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의로움이 선포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태도로 사시겠어요? 패배자의 태도는 가당치 않습니다. 오직 승자의 여유만이 대강절기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제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주님과 더불어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